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다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말석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너를 높여주는 그것이 오히려 귀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어 생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일단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게 되어서 법정에 가서 다투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뭐냐 하면 공방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건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또 남이 가진 약점을 들추어내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귀한 말, 복된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보기에도 아깝고 먹기에도 아까운 그런 언어.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런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여러분 추수 때 열심히 일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음 냉수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사자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원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21절, 2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원수 사랑에 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4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너희들도 온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성숙하다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열매가 익어가서 성숙해져서 맛이 나고 풍미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숙하심 같이 너희도 성숙하라는 거예요. 미숙한 아이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많은 것을 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품이 크고 넓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그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25장을 통해 4가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말씀은 읽고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느냐 하면 겸손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새긴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이 귀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충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충성된 일꾼은 추수날에 그날에 먹는 얼음 냉수 한 잔 같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만드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교훈은 원수 사랑에 관한 것이었지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